꿈새 초가을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가을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꿈새 초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임 목사님과 다드림 찬양단에 은혜를 주옵소서. 꿈새를 돕는 남녀전도회 연합회와 예배부와 방송팀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알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리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달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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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을의 기도라는 주제 아래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꿈새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더해질 때 이 가을이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함께 중보하며 또 섬기는 오늘 남전도의 찬양팀과 모든 우리 섬기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을의 기도 이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2번, 수요일 1번, 새벽 예배 6번으로 갖는 꿈새 초가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깨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드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금식하는 남전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전도회 연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전도 연합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르니 삶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남전도 회원들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과 가정과 가문 또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여기에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들 받아주시며 그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붙드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 각 사람이 바라는 제목들 응답하시며 이 꿈새 초가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벽으로는 둘째 날이고 또 꿈새 초가을 말씀으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 또 삶에 여러 가지 복이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시간 여행자들의 마을, 이런 이름이 붙은 어떤 나라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참 독특하죠. 시간 여행자들의 마을. 근데 그 마을에는 마을 중심 어디 광장에 가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하나 이렇게 써붙어 있는데, 근데 그 글귀는 보통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글귀를 압니다. 시간 여행자들의 마을, 시간을 여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를 깨달으면서부터 깨닫게 되면서 저 글귀가 무슨 뜻인지를 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을 여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살아가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글귀가 이게 보이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제 아무리 설명해주고 제 아무리 얘기해줘도 설명해줘도 모르고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거를 깨달아야만 아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글귀가 야,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마을에 태어나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그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게, 시간을 여행한다는 게 뭐지? 그거를 뭐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년이 훌쩍 넘어서 뭐 하여튼 그러면서 깨달으면 그 마을 광장에 있는 그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맨날 보는데 아는 사람은 그렇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뭐 언제 또 알게 되겠지. 뭐 이러는 좀 약간은 이상한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늘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지나온 길은 감사야. 걸어갈 길은 설렘이야. 늘 어른들한테 어려서부터. 또 그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면서 그거는 늘 익숙하게 듣는 얘기예요. 지나온 길은 뭐라고요? 감사야. 그리고 걸어갈 길은 뭐라고요? 설렘이야. 설렘이라는 게 뭔가요? 뭐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래서 막 가슴이 기쁘고 또 야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는 게 이제 설렘이잖아요. 그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건 늘 뭐 듣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 지나온 길은 감사야. 걸어갈 길은 설렘이야. 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그날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얘기하고 또 즐겁게 그냥 지냅니다. 그 마을에 아주 독특한 전통이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1년에 한 7일 또는 한 열흘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7일 열흘 동안에 먹을 음식 뭐 이런 거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냥 먹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특별히 일주일에 7일 또는 열흘 그 기간을 지낼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을 떠나서 그 마을 저 뒤쪽 나지막한 산 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시간 여행자들의 숙소 뭐 이런 불리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뭐 재미있게 놀고 그럴 수 있는 게 그 마을의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갖고 온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일주일 열흘은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놀고 먹고 그리고 또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시간 여행자들의 숙소. 근데 그 숙소 여기저기에는 영원이라는 이런 단어가 새겨져 있고 또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여행자들의 숙소 거기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영원하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 여행자들의 마을에 어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 이름이 이렇습니다. 시각분석회사 이런 회사를 차렸어요. 시간 이러면 일정한 이만큼의 어떤 시간 또는 이게 시간이 흐른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 할 때 그 간자가 사이 간자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근데 시각 그러면은 몇 시, 몇 분, 몇 초 딱 그때를 가리키는 게 시각이죠, 시각. 근데 시각 분석 회사
이런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는 말이죠, 과거 지나간 때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일이 궁금하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거기를 방문하면 거기에 무슨 커다란 둥그란 구슬이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돈을 조금 내고 그걸 들여다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아주 그냥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살았던 그 장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내야죠.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미래 5년 뒤는 어떻게 되냐, 10년 뒤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비쌉니다. 그건 비싸게 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시각 분석 회사에 가서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60대 된 사람이 아유, 내 30대 때 어땠지. 돈 내고 보면 그 30대 때 한참 풋풋하게 젊은 얼굴, 그때 생활이 몇 년, 몇 월, 며칠 딱 하면 이제 그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미래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고 못된 일을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사람 마음속에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뭐 안 좋은 일,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면 다른 사람의 과거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 분석 회사, 거기에 점점 고객들이 몰려들면서 거기에서 신상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큰 구슬만큼 크진 않은데 조금 이만큼 작은데 그거를 이제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면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는 것까지 안 되면 렌탈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거기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집이 그거 사다 놨다 뭐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 버는 목적이 그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구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면 구슬을 사서 집에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슬에서 신상품이 또 나오는데 이게 미래에 3년 것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면 이게 5년까지 볼 수 있고 10년까지 볼 수 있는데 돈을 더 내야 돼요. 회사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온통 이제 그거를 뭐 사고 보고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온 길은 감사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또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나온 과거 보면서 싸웠던 일 또는 어떤 놈 과거가 이래 그러면서 그 마을에 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지? 이거를 보면서 그 마을에서 늘 자라면서 들어온 얘기가 걸어갈 길은 설렘이야. 근데 미래에 대한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가슴 설렐 게 뭐가 있어요? 구슬 보고 5년 뒤 시각 설정 딱 하면 딱 나타나는데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마을 분위기가 망가지고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더 기도하면서 만들면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그 얘기는 하나 해드려야겠네요. 그 마을의 중앙에 어떤 글귀가 붙어 있는데, 시간을 여행한다는 게 뭐지? 그거를 깨달으면서부터는 글귀가 보이고 알게 된다. 그거는 또 얘기해 드려야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리겠죠.
거기에 적혀 있는 글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그 마을 중앙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을 여행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어제 설교, 오늘 설교가 이게 쭉 이어져요. 어제 설교가 해 아래에서 이거잖아요. 그저께 설교가 해 아래에서. 그리고 어제 설교가 그때에. 사람은 누구나 해 아래에서 살아요. 해 아래에서 산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 힐랍 철학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요, 철학, 사상 이런 거를 제일 처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이제 인류 정신 문명사를 따지면 그리스, 힐랍부터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기록이 남아있고 이런 것부터 따지면.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쭉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까지, 이건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철학과 사상에는 시간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를 분별하는 것, 그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어제 설교였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주제가 이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여행자로 사람은 살아가는데 사람은 몰라요, 미래를.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람한테 좋은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내가 걸어왔잖아요. 내가 살아왔죠. 적어도 내 삶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또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70년대 어땠나요? 그 70년대 나는 70년대 10년 동안 저 미국 가서 살았어. 그런 사람 빼놓고는 70년대 어땠는지 이렇게 떠올리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살아온 사회고 그래도 지나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부부가 똑같이 우리의 고등학교 때 또는 우리의 그 유치원 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그때 일을 얘기해도 그때 이랬지. 여보 그거 아니야. 그때 이랬지. 틀려요 다. 같이 걸어왔는데도. 과거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는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기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힘들었어.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이기만 했는지 몰라. 참 인생은 참 지겨워.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참 아름다웠어. 고마웠어.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요즘 어떠셔요? 어제 어떠셨어요? 우리는 지금 특별히 꿈새 기간이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이 지금 현재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만족하지요. 얼마나 요즘 현실이 행복한지 몰라요. 가슴 저리게 기뻐요. 이러는 사람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삶은 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현실은 다 좀 마음에 안 차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현실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느 정도 와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 이게 다 그냥 삶이 왜 다 어려웠지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과거는 지나가면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는 이렇게 좀 잊혀집니다. 막 분하고 막 그냥 그랬던 거 그것도 다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너무너무 분해. 남한테 당했어. 이런 거 안 겪어보고 싶으신 분 계셔요?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분해서 이거 그냥 못 살 것 같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이거 복수해버려야 될 것 같아. 근데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막 고통스러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건 아스라하게 이렇게 되면서, 예? 그 돌이 말이지요. 물에 이렇게 쭉 냇물에 떠내려오면서 갈리고 씻기고 해서 둥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일, 그런 건 또 이렇게 추억하면서 내게, 그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지혜롭게 되고 점점 뭐를 깨닫게 되면 지나온 과거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길은 감사인 거죠. 아유, 고맙지, 감사하지. 그만큼 살아온 게 감사하지. 자기 지나온 과거가 계획대로 100%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게,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으로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아유, 감사하지, 고맙지, 이런 거지요. 그리고 미래 걸어갈 길, 미래를 누가 다 알겠어요?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걸어갈 길, 내가 앞으로 1주간 아주 짧게 하면, 길게 하면 한 달, 더 길게 하면 6개월, 1년 또는 한 5년, 10년 미래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야, 죽었다. 진짜로 깜깜하다. 그러면 지금 죽어요.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 북한이 뭐 수소폭탄을 실험했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니,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러면 몇십만 명은 즉시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초토화되고, 그리고 저 유럽 쪽에서는 말이죠. 독일 총리나 이런 사람들, 유럽 쪽은 아직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이라는 종 자체가 이게 대가 끊어질 정도로 초토화될 수도 있다. 서울은 완전히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서울 한복판에 살잖아요. 우리 교회 성수동이 서울 한복판이라는 건 다 아시죠? 중구가 한복판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가 한복판이에요. 서울시 지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중랑천하고 만나는 데가 한강이 넓잖아요. 서울시가 자꾸 행정구역이 확장돼서 저 강일동까지 확장돼서 지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거기까지는 농담이지만 우리 동네가 딱 서울 한가운데예요.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느냐 어떠냐, 핵도 필요 없고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이 서울 이 중심지는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쟁 진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짐 싸들고 빨리 도망가야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거지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 여기에서 100% 절망이다. 그러면 이미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견디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는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 거야. 그래도 어떻게 꾸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미래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걸어갈 길은 설렘이야. 설렘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그럼 그게 최고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간의 여행자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 속을 여행하는 거는 다 힘들어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가 잘 되는 거, 그거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건 로또 산업이에요. 왜? 사람은 미래가 다 궁금하니까 미래 알아맞힌다.
이게 누구한테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구성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슬을 보면 먼 데일이 보인다, 미래일이 보인다, 그런 얘기는 다 아시죠? 서양 얘기, 동양 얘기, 동화, 신화 이런 데 이거 다 나와요. 또 거울도 다 나온다는 거 아시죠? 뭐 백설공주와 뭐 그런 얘기 보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또는 거울 보고 누구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는 동화, 신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여기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간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시간 속을 여행하면서 걸어가는데 여기에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과거 지나간 거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스라하게 해서 지나온 길은 감사야 이렇게 기억되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다 알면 좋을 것 같죠.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여행자들의 마을, 거기에서 시각 분석 회사가 들어와서 돈 받고 미래 어떤 시점 볼 수 있다 팔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은 싸움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시간 속에 두셨어요.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바로 이 말이에요. 때,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는 반드시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보석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을 여행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물 찾기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그냥 딱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속에 두셨는데, 그거는 그때마다 요때 요게 참 아름답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를 놓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지 않은 거지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을 걸어가는 게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떤 때는 말이죠, 시간을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주셨어요. 시간의 흐름, 그 굴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가 그 굴레가 벗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가요? 그거는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 사랑을 느낄 때는 시간을 잊어버리잖아요. 손주가 태어났다, 손주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시간 속을 여행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시간을 잊어먹어요. 그잖아요. 먹는 것도 그래요. 너무나 배가 많이 고팠는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러면 먹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워요. 어쨌든 뭐 손주가 태어나서 그렇든, 또 남녀가 사랑하면서 그렇든, 또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든, 또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든, 어떤 것들이 상관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기쁨, 즐거움, 행복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깊어질 때, 무지무지하게 행복할 때, 그때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잖아요. 그때에 거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영원,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 그게 잠시 거기에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행복할 때는 그러잖아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때는 영원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찾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을 여행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고 싶으십니까? 완전히 쉬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완전히 안 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점점 나이가 드시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지런히 서셔야 돼요. 부지런히 걸으셔야 돼요.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면 계속 영원히 눕는다. 그러면 세상 떠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간을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로서 인생을 걸어가면서는 일을 하는 게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나를 만들어 두셨다고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거기 보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늘 하던 대로 일하면 시간 속에 매어서 사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시간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날만은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그 힘든 거, 그 짐을 벗고 그날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간여행자들의 마을, 거기에서는 1년에 일주일 또는 열흘은 오래도록 내려온 그 마을 저 뒤쪽으로 야트막한 동산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참 행복한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휴가 가면 뭐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된 사람이 휴가 가서 거기서도 내가 사회에서 과장이고 부장이고 그러면 과장이고 부장처럼 지내요? 그건 휴가도 아니에요. 가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이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년에 그걸 보통으로 휴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제가 아까 얘기로 구성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한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대답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 금방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지금 제일 소원 하나 들어준다면 하나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마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쉬고 싶습니다. 휴가 떠나고 싶습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어요. 휴가 떠나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 같은 심정일 거죠. 근데 쉰다 그 얘기는 맨날 시간 출근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밥 하셔야 되잖아요. 또 빨래 제 아무리 몰아서 한다 그래도 집안 식구 분량에 따라 숫자에 따라 틀리지만 빨래 열흘 20일을 몰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여름철 같은 데는 괜히 또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빨래 하면은 또 널어야 되잖아요. 그죠? 널고 나면 또 개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널어야 된다, 개야 된다. 저도 이제 가끔 도와주니까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그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호텔이 왜 좋아요? 거긴 빨래할 필요 없고 음식할 필요 없고 여자들 가정주부들의 최고 행복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음식 준비 안 하고 그거 최고잖아요. 여성들은 그래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남성들이요 설거지는 남성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남성이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는 남이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며칠 지나게 해주면 최고의 서비스인 거죠. 여러분 쉰다는 건 뭔가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이 영원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그 영원 이런 거를 잠시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자동차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뭐 10대시간 20시간 운전하면 계속해서 돌리면 자동차 망가져요. 모든 게 다 쉬어야 돼요. 그때가 영원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1절에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전도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사람은 그거 다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시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처음에 어떻게 되고, 중간에 어떻게 되고, 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고,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들려드린 얘기에서 시각 분석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과거 몇 월, 며칠, 몇 시 또는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좀 지금 현재 살면서도 딱 보게 하고 미래 1년 뒤 어떻게 되고 2년 뒤, 30년 뒤 내가 죽는 거는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그거 좀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애태우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주 제일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설렘,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욕심이 더 난동을 부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도시, 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돈 많이 벌기 원하잖아요. 잘 살기 원하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도시 뉴욕 월스트리트, 뉴욕 월가 증권시장이 있는 거기는 제일 세계에서 돈이 많이 도는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또 거기 뉴욕 월가.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뉴욕 그리고 거리를 얘기하라면 월스트리트 거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시간 속을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 시간 속을 여행하는 게 힘들지. 근데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신세질 필요가 전혀 없어.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 좋을까요? 천만에요. 힘든 사람이지. 자기가 다 뛰어나, 다 알아.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저 이런 면 부족하고 저런 데 조금 모자르고 이런 데 능력이 좀 없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인간관계는 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까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영원히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사람이 뭐 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위에 사람이 더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사람이 뭘 빼거나 바꿀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래요? 못합니다.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 예배, 대단히 탁월하고 모든 일 다 잘나간 사람은 예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예배는 사실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시간 속의 여행자인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쁘게 사는 거다. 즐겁게 사는 거다. 근데요, 거기에 먹는 게 나와요. 우리 잡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행복하실 이유가 여기 전도서에 있어요. 행복하게 먹을 때 감사히 먹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전도서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조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굴면서 쾌감 느끼는 거,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선을 행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최고다. 한마디로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기쁘게 사는 게 최고다.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거는 자기한테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나 지금 기뻐? 나 지금 즐거워? 나 지금 행복해?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나 지금 행복해, 즐거워. 그러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더 나은 게 없다니까 이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가 최고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게 최고라고요. 우리 교회 더 나눔에서 1급 시각 장애인들 모시고 전에 고국 나들이 갔는데 1급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니까 고국 나들이 해도 우리 두는 시각장애 없는 사람처럼 뭐 고국이 아름답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들 소원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자 고국 나들이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사람들 제주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제주도 한 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성도 장로님이 그게 필이 꽂혀가지고 이분들에게 제주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사에서 티켓 공짜로 주고, 어디 또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우리은행 거기에서 지점장님하고 직원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내고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제주도 가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이성도 장로님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 분명히 100배 아니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이게 망가진 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그때 사람이 기쁨이 꽉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야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말고 진짜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 순수하게 선대하는 거,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거,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게 최고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먹는 얘기 나오네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거 최고입니다. 음식 먹을 때 밥알을 젓가락으로 세는 사람하고 음식 먹으면 맛없어요. 그냥 양푼에다가 그냥 있는 거 다 비비고 그냥 싹싹 비벼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맛있게 밥 먹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다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하지만 거기에 낙이 있으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기쁨이 있으면 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 속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심장은 주일 성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둥은 수요 저녁 예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시간 속을 여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시간을 잊고 영원한 나라를 잠시 체험하는 그 시공간, 그게 진짜로 안식이고 쉬는 거지요. 그게 있어야 사람은 견뎌요. 그거 안 하고 계속 질주하면 빨리 갈 것 같지요. 빨리 가면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끝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별 행성에서 시간 여행자로 행복하게,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자라는 거 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늘의 축복 누리며 만나는 주변 사람들, 참 좋은 친구들, 고마운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인생 오래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경제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음식 잡수실 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적어도 밥맛이 있다. 아유, 그분은 됐어요. 괜찮아요. 물론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 밥맛이 있다. 아, 그러면 돼요. 근데 먹는 게 맛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건강이 약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밥맛이 있다. 아우, 괜찮아요. 밥맛이 있으면 됐지 뭐. 잡수는 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호의와 선의, 이런 게 삶에서 늘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르니까 삶입니다.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알면 기도 안 해요. 다 알면 예배 안 드려요. 모르니까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요거는 있었고 요거는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미래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쭉 자기를 인도하셨는데 자기가 걸어갈 길 다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요게 끝난다, 언제 되면 내가 왕이 된다, 다윗이 그거 알았나요? 몰랐어요. 또 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무슨 유리, 수정구슬, 미래를 투명하게 보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안 가졌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 가진 게 있었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르니까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 여행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가을에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알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손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을 걸어가면서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는 아는 거죠.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안수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꿈새 초가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어갈 삶에 설렘과 희망과 그리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앞으로 남은 6번의 설교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주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도서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